아침에 올 때 한참 오다 보니까 넥타이를 안 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예의에 벗어난 느낌을 받으시고 질책을 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 이 말씀을 이 앞에서 전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많이 읽고 그렇게 해도 다 하고 나면은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게 자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말이죠. 그분은 전도하는데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도 몇 번 맞고 또 옥에도 갇히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들만 추려서 보면은 꽤 자기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난 뒤에는 오직 나타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하늘나라로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별로 썩 재미있는 제목은 아닌 것 같죠? 거기에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사실 더 바른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는 같이 생각하니까 크게 잘못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나라를 좀 더 줄이면은 뭐죠? 천국. 하늘 천자하고 나라 국자하고. 그것도 아세요?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국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만 해도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109번 나옵니다. 요 다음 교과 공부 시간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만 하늘나라가 이게 다 헬라어 원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에만 50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40번 나오고 나머지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해서 109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나오면 그만큼 좀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이 나온다고 더 중요하고 한두 번 나온다고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많이 이야기한다는 뜻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의미는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반복하죠. 그러면 자식들이 뭡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반복하는 이유는 무언가 소홀히 하거나 서로
이해가 다를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만 그렇게 100여 번 이야기가 나오는 그것도 그 견지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영감으로 그렇게 많이 적혀 있게 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바실레야가 뭔가 서로 잘 안 통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은 언제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으니까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죠?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니까 시제가 언제예요? 현재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안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토스라 그래요.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엔토스라고 나와. 엔토스라는 말은 안도 물론 되지만은 너희 중에라는 말도 되고 번역할 수도 있고 너희 가운데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너희 사이에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한글 성경 새 번역에는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새로 나오는 영어 성경들 새 번역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안이라는 말이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나온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설령 그 속에 자기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은 자기 나라가 어디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 물을 리도 없고요. 그게 문맥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뭔가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걸 갖다가 동음이어가 됐어요. 동음이어가. 같은 하늘나라인데 개념이 달랐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속에 혹은 유대인들 속에 있는 하늘나라는 환경적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하늘나라는 인격적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랐어요.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 그것이 무슨 복음인가 하면은 하늘나라 복음입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늘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이 낭패입니다. 오늘 하늘나라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에 무슨 나라인지 알아먹었어야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공중생활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했어요? 침례 요한이 했죠. 침례 요한이 6개월 전에 태어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일 처음에 외친 말이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이 천국이 이 마태복음에는 다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 원어는 다 바실레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4,000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 그 전주곡으로 침례 요한이 나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마귀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저거 없애! 그래서 요한을 갖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침례 요한이 잡혀 들어갔어요. 4장 11절 아니 죄송합니다. 4장 1절 한번 볼래요? 4장 1절 내가 잘못 적어줬어. 4장 1절도 아니네. 어,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요한이 잡혔어요. 그래 놓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일목요연의 그 기별인 겁니다. 계속 가면서 천국 기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입을 딱 다물게 생겼으니까 옥에 갇혀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안 되겠거든요. 예수님이 나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썼어요? 비로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이 무슨 나라 복음? 하늘나라 복음.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갈릴리에 온 다니면서 천국 복음. 우리가 굿뉴스 그러죠. 굿뉴스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떡 주면 그게 떡도 굿뉴스예요. 옷도 굿뉴스고 예수님 없어도 돼 그때. 그런데 그 굿뉴스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늘나라 뉴스가 그것이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하늘나라 뉴스가 천국 복음 전했어요. 그 다음에 그 9장 35절도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만 전했다니까요.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뭐를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이 사시면서 무슨 복음?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하늘나라 복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르치지. 제대로 몰랐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지금 로마 나라에 속박되어 있잖아요. 자유도 별로 많이 빼앗기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쳐부수고 세계 1등과가 되는 것이 그들의 생각하는 하늘나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 하늘나라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적 하늘나라가 머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하늘나라, 인격적 하늘나라를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 맞아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지금 우리는 무슨 하늘나라를 지금 고대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나가 돼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살아나는 그런 하늘나라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무슨 복음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무슨 복음이요? 그 천국 복음이 있어요. 하늘나라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니까 좋은구만.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전해야지 세상 끝이 와요. 그 전파되어야지. 네. 누가복음 8, 내가 찾지 않은 게 누가복음 8장 1절과 누가복음 9장 2절에 예수님이 나가 전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다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에 천국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우리도 나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이 동네에 저기 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 남미에서 살다가 오셨죠. 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살다 오신 분 있나요? 예를 들어 뭐 브라질에 사셨는지 뭐 어디 아르헨티나에 사셨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살다가 오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브라질에 대해서 알려면은 브라질에서 들어보기도 보기만 한 저한테 묻겠어요? 엄선생님한테 묻겠어요? 엄선생님한테 가서 묻겠죠. 왜? 그분은 거기서 살아봤으니까 저보다는 더 잘 알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면 누구한테 들어봐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살다가 오신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브라질에 안 갔다 와도 브라질의 비디오도 보고 이렇게 한 사람들 있죠. 그럼 브라질에 꽤나 알잖아요. 하늘나라를 안 가보고 비디오로 본 사람들이 있죠. 제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비디오로 이래 봤거든. 계시록. 요한한테 듣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한테 듣는 게 낫겠어요? 아이고,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한테 듣는 게 훨씬 낫잖아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죠? 에이, 하늘나라는 말이지. 실제 하늘나라도 있잖아. 하늘나라는 그 금도성도 있고, 금도성 예루살렘 노래하잖아요. 강도 흐르고, 예, 과일 12, 달마다 뭐 한다고 그러고, 그 성 사이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장이 얼마고, 고가 몇 규빗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실제적인 하늘나라를 있는데, 당신 너무 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간 뒤에 제자 요한이 역사적인 사실로 미래에 갈 우리 하늘나라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손등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만지는지 느껴지지요? 요 느껴지는 살 바로 요것이 썩지 아니할 세포로 변해서 우리 정신, 고정신 요대로 하늘나라 가서 내가 두 발로 걸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우리 가는 하늘나라가 실제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썼습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허상에서는 뭐 이렇게 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분명히 내가 가는 곳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사복음서에 하늘나라 도성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없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딱 다니시면서 이 사복음서 보세요. 전부 다 누구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하늘나라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천국은 밭에 심은 좋은 씨와 같으니. 참네. 알아듣겠어요? 그런 말? 천국은 조그마한 겨자씨 같으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천국은 빵을 부풀게 한 뭐와 같으니?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땅에 감추어 놓은 오화와 같으니. 천국은 진주 장사 같으니. 천국은 물에 쳐놓은 거물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종들에게 맡겨간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신랑을 예배하는 열처녀와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외 등등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하고 그것하고 유사하다 그 말이에요. 알아먹겠어요? 예수님은 말이죠.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태리 나폴리 한과 같으니, 호주의 시드니 한과 같으니, 좀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천국은 마치 하면서 하늘나라의 실상을 한 번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참 희한하셔. 천국은 뭐와 같으니. 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나도 못나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비싸도 그것은 영적 존재가 아니고 육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건대 육적 존재는 의식주의 그 삶의 목표가 달려 있습니다. 짐승은 음식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음식이. 그 다음에 이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짐승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거기 있어요. 추운 데 사는 짐승 더운 데 못 살고 그러죠. 예,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짐승은 안전해야 됩니다. 자기를 잡아먹을 맹수가 주위에 있으면 환경이 좋고 먹을 게 있어도 못 살아요. 그래서 의식주가 필요한 것이 짐승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의식주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짐승은 그 목표가 의식주 해결하면 돼요. 사람도 그 목표가 의식주에 국한되어 있으면은 그 말귀를 갖다 끼워 맞추면 사람은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은행에 잔고에 돈이 많고 평생 먹을 것이 나오고 자식들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다른 사람이 명망받고 이거 의식주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의식주에 해결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의식주에 그러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을 세상에서는 그 사람 뭐 했다? 성공했다. 성공했다. 사람은 그 선에서 머무를 때에 영적 존재가 아직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짐승은 못해요. 짐승은 희생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 존재인 겁니다. 시편 49편 28절인가 29절에 마지막 절에 나오지 20절에 나오지요. 뭐라 그랬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의식주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개나 고양이는 구원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애완용이 이쁘고 좋아도 세상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에게 유산도 물려준다 그러죠. 이거 영적 존재, 육적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재산 많은 거 제가 알지만은 개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못나고 흉악스럽게 생겨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머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육적 존재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환경적인 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어찌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아직도 미안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짐승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아마 성령께서 터치하시면은 그들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환경적 존재로만 나에게 머리가 딱 되어 있어서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교회 다니지? 죽어서 천당 갈라 그래. 천당 갈라.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인격 천국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자연히 하늘나라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신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인데, 그렇다면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그곳에 살기 때문에 나도 가서 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33년 반 동안 살아야 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더라면은 나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고통하고 안 살래, 십자가에 안 죽을래 하고 도망갈 사람이세요? 온 하늘 아버지와 성령 천사들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 너만 가서 잘하고 와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모진 고생을 몸소 차라리 내가 당해야 되는데 하고 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자기의 것이 된 인격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가 좋아서 하늘나라 가세요? 예수님이 좋아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무슨 기술이 발달되고 테크놀로지가 높고 뭐 첨단 공학이 발달되고 재료가 발달해서 하늘나라 가는데 무슨 새로운 우주선을 막 초고속 음속 이상으로 아니라 뭐 광속으로 만들어서 재림하고 또 나는 따로 올라가. 하늘나라 딱 가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저 봐주십시오. 저 왔습니다 하면 하늘나라를 환경적 하늘나라가 나의 머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늘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지금까지? 저는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그런 하늘나라를 내가 잘 못 이기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마음이 좋은 것도 좋고 하늘나라도 가야 되겠다 하는 양쪽에 딱 이 양손으로 딱 줄이 짜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예수님은 이건 아니다 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늘나라를 예수님은 무와 같다 하는 말을 영적인 존재라면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안 했으니 천국을 알아야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회개하라는 말하고 거듭나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 문맥을 보니까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어야지. 볼 수 있어야 가까이 있는 걸 보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쫓아냈지요. 그래서 쫓아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잃은 게 아닙니다. 왜 하늘나라를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의 도를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를 보면은 벌써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도 하늘나라가 삐쟁삐쟁 붙으면 있으면 하늘나라 있겠다고 하실 거예요? 순서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갖다가 먼저 대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그래야 하늘나라 가지. 그 뒤에 있는 건 자동적으로 있게 되는 건데. 신랑 예수를 만나면은 신랑 예수가 있는 집에는 자연이 좋으니까 좋게 사는 거고,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지구상에서 33년 반 동안 고생한다면 하나님, 예수님 저도 같이 갈래요. 너는 좋은 데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이. 하늘나라를 올바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늘나라 하면서 109번이나 사복음서에만 나왔어요. 그렇게 오래 이야기한 거.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늘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나가서 어디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네. 에덴 동산이 어디지? 그래서 잃어버렸다면은 또 아담이 에덴 동산을 나와가지고 막 타는데 마귀가 난 키드냅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나라만 가면 돼.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 예수님 인격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만 나의 모든 천국이 이룰 때,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는 나라가 진짜 나라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늘나라는 이런 나라야라고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를 이해했을 겁니다. 동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십니다. 두 번째로.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번에는 누가 거절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고향이 하늘나라라고 하지만 우리 고향은 이 땅이에요. 우리 조상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 저 동부 그 중동 그 에덴 동산 있는 쪽 거기서 태어났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우리가 뭐 하늘나라 내 본향 내 고향 노래하잖아요. 그거 알고 하셔야 돼.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야.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천국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 영광된 천국만 바라다가 저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팔복에 오늘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을 비워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잘 돼. 복을 많이 받고 가정이 축복받고 참 잘 되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나라에 그 아름다운 금성 예루살렘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에 비해서 이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 내가 가난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라는 하나님의 인격이 나한테 자리 잡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구나. 나는 벌써 영생이 있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것이 벌써 나의 것이 됐구나. 이 말이네. 다 풀려요. 천국을 그렇게 대입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계시적으로 이야기한 것 몇 가지 외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이라는 바실레야, 그런 인격 예수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